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제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나 자신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함과 이 올바른 율법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실 때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형제간의 유산 문제로 다투면서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자신의 몫을 더 챙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욕심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산 문제가 이제 정당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재판관들을 찾기도 했지만 율법 선생, 즉 이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탐심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서 이제 이 동생이 이 율법에 정해진 이 장자의 몫에 이제 불만을 품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의 이 2배의 몫을 주도록 정해 두었는데 이러한 율법이 부당하다고 이 동생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권위 있는 이 랍비로 이제 여기고 이 동생이 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율법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유산을 많이 받으려는 이 동생에게 예수님께서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탐심이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이제 찾아보면 이 플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 부도덕한 욕심, 그리고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이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이 탐심이란 것은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이제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물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더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이제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 사람의 분별력을 이제 잃게 만들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진리마저도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삼가 모든 우리의 이 탐심을 물리치고 또한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로 매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분명히 재물보다 또 건강을 또 건강보다 영혼을 더욱 이제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 어리석은 또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할 정도로 풍성한 이 수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성함을 주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수고한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자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본문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명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맡아 관리하는 이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되찾으시겠다라는 것은 이 생명의 소유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 진정한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자는 곡식과 물건을 쌓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이 곡간을 지어야 할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이 부요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사용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하늘의 보화를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것은 가져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많이 가졌든 또한 혹은 가진 것이 부족하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또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받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처음으로 읽었던 이 세계 문학 전집 가운데 이 세계적인 대문호 이 러시아의 그 톨스토이 책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제 내용을 보면
평생 남의 땅에서 농사만 짓던 이 파옴이라는 이 농부에게 어느 날 주인이 이 해가 뜰 때 출발하여서 해가 질 때까지 걸어 돌아온 땅만큼 가질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파옴은 이 주인이 말하는 대로 이제 다음 날 이제 해가 뜰 때 출발하여 이 최대한 많은 땅을 가지고 싶은 이 욕심을 부리면서 계속 걷게 됩니다. 파옴은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멀리 갔습니다. 겨우 이제 해가 지기 전 온 힘을 다해 이제 출발점에 되돌아오게 되지만 파옴은 이 과도한 무리를 하여서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 하인에게 이 파옴의 시신을 묻을 이 한 평의 땅을 파괴하고 이 파옴을 이제 땅에 묻어주게 되는데, 파옴이 하루 종일 땅만 보고 걸어서 얻게 된 땅은 이 한 평, 그의 몸을 묻을 수 있는 이 한 평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맑고 이 아름다운 하늘을 한번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하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도 정말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저 높은 곳에 계신 이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계신 이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이 저 높은 곳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연스럽게 탐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 통장과 금고에 그리고 재물을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높은 곳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으며,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도록 또한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본문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과 미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매일 솟아오르는 이 탐심을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또한 탐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세상의 욕심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